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어 있는 추위에 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디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막연하게 언젠가 있을 일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을 믿지만 현재 내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나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활이 죽음 이후에야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첫째, 집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사람의 육체, 즉 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죠. 장막, 즉 텐트는 임시로 사용하는 처소이지 오랫동안 살기 위해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막으로 비유된 우리의 육신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의 몸을 상징합니다. 즉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존재로 변화된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은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죽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비유를 든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집에서 살다가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헐어야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집이라서 집이 부서질 때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이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의미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건 아니면 죽은 후에 오시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도 하시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 쌓은 명성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인 존재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죽는다고 해도 비극으로 끝마쳐지는 것은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분명히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겉모습은 쇠퇴한다고 해도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강력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몸이 연약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땅을 다니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깃들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